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수차례 전쟁, 그리고 탐욕으로 변질된 십자군 전쟁에 대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세기 서유럽 비잔티움 제국, 그 옆에 이슬람교 신흥 세력인 쉘주크 티르크와 기독교인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목해야 할 쉘주크 티르크족. 당시 티르크족은 워낙에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을 벼르고 있다가 강력한 전투력으로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험악해진 분위기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지순례로 사람들이 많이 오갔으며 타국에서 그리스도교의 성지순례 오는 것을 쉽게 허락하였지만 티르크족이 점령한 후부터는 순례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성당 중의 하나이자 그리스도교의 성지인 성묘성당, 이곳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안장된 묘지에 세워진 그리스도교의 성지인데요. 티르크족은 이 성당마저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워낙에 싸움을 잘하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느낀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오스가 도움을 청하고자 옆에 있는 로마 교황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비잔티움 황제가 보낸 편지에는 창피를 무릅쓰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는 이 도움을 승낙합니다. 그런데 이 교황은 속으로 또 다른 계획을 하는데요. 동서간 분열된 교회 세력을 모두 장악하고 교황권을 확대하려는 계략을 품습니다. 즉, 흡수 통합을 노린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교황은 십자군에 지원하면 죄에 따른 빚을 탕감해주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면벌부를 주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데우스로 불트, 당시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리하여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의 탄환이라는 명목으로 쉘주크 티르크에 맞선 전쟁을 나서게 됩니다. 참고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뜻으로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십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총 8차례 발생하였는데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134차를 꼽아봤습니다. 프랑스, 독일 지역별 귀족 세력을 중심으로 모집된 1차 십자군 정규군 숫자만 해도 6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공작과 백작들이 모여서 1차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개별적인 전투 훈련은 되어 있었지만 통합된 전투 전략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귀족 세력들끼리 오합지졸로 각계 전투하는 형태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식량마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갔는데요. 그때 비잔티움 황제는 이것을 악용합니다. 그는 십자군에게 식량을 보급해주는 대신 이들이 점령한 땅은 비잔티움이 가져간다는 제안을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십자군은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한 전투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비잔티움 황제는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세력과 내통하여 십자군을 골탕 먹이기까지 합니다. 엉망진창 그 자체였죠. 그렇게 십자군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복수심을 품기 시작하였는데요. 십자군은 점령지를 비잔티움에게 넘겨주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이들이 차지해버립니다. 그렇게 3년에 걸쳐 영토를 차지하고 예루살렘까지 진출해 나가면서 곳곳의 약탈과 학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099년 3년간의 원전 끝에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죠. 당시 이슬람 세력이 서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예루살렘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설적인 이슬람 지도자가 새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살라딘. 그는 술수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는데요. 260년간 이집트를 다스린 파티마 왕조를 격파하고 이집트, 시리아까지 지배하는 술탄이 됐죠. 그는 이 엄청난 기세를 몰아 사막의 더위에 지쳐있는 십자군을 급습하여 단숨에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재탈환합니다. 이 소식이 퍼지고 퍼져 그리스도교는 패닉에 빠지는데요. 이 시기에 살라딘에 맞서 3차 십자군을 이끌 강력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자왕 리처드. 리처드 왕은 십자군의 대표 영웅이자 영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용장입니다. 1190년 3차 십자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리처드는 이렇게 술탄 살라딘과 세기의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리처드 왕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안의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고 살라딘의 군대에 맞서 싸우지만 살라딘이 지키고 있던 예루살렘은 결코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의 굉장한 실력을 존중하였으며 리처드 왕은 살라딘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은 포기하는 대신 예전처럼 평화로운 성지순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서 말이죠. 이에 살라딘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며 그리스도교인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는 신사적 태도까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지순례를 되찾고 끝냈어야 할 전쟁은 예루살렘을 되찾고 싶은 정치적 욕심으로 커졌고, 그렇게 가장 추악한 4차 십자군 전쟁이 발발합니다. 4차 십자군들은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본거지인 이집트 공략을 계획하고 기존의 육로가 아닌 배를 타고 나가고자 해상 교통의 요지 베네치아로 집결합니다. 그런데 바다로 이동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던 십자군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베네치아 상인들이 새로운 제안을 걸어옵니다.
베네치아 옆에 있는 자라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자신들에게 넘겨주면 배를 태워주기로 합니다. 당시 자라는 그리스도교의 도시였지만 같은 그리스도교인 십자군은 이제 약탈자로 전락하고 자라를 점령해버립니다. 사실 베네치아는 자라를 점령하고 지중해 교육권을 독점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교황은 이것은 십자군이 아니라면 분노하고 4차 십자군 전원을 파문해버립니다. 그리스도교인을 공격하는 게 어떻게 십자군이냐 라는 것이죠. 그렇게 곤란해진 십자군을 향한 베네치아의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집트에 가더라도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니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다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곳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십자군 전쟁은 애초에 콘스탄티노플을 돕고자 시작된 것인데 이러한 모략에 넘어가 십자가를 달고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게 되는 추악한 막장 전쟁이 돼버리죠. 물론 숨겨진 배경이 있었는데요.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황태자 알렉시오스 2세가 추방당하고 이 권력을 되찾고자 베네치아에 가서 갖가지 보상을 약속하며 콘스탄티노플 공격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콘스탄티노플로 진격한 4차 십자군, 영문도 모른 채 공격받은 콘스탄티노플은 십자군에 의해 함락당하고 약탈과 무차별한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적이 아닌 같은 편에게 공격받은 콘스탄티노플은 일시적이지만 십자군들에게 점령당하고 말죠. 이후 100년 동안 추가로 벌어진 4차례의 십자군 전쟁 또한 모두 실패하게 되고 종교인들의 욕심만 확인한 전쟁으로 끝나게 되죠. 그렇게 십자군 전쟁은 신을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신앙은 그 가치를 잃는다는 것을 일깨운 비극의 역사로 남게 됩니다.